5월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달,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켜왔고요. 마지막 주일은 가정주일로 말씀에 근거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가정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며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잠언은 31장까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1일이 있는 한 달에 잠언을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잠언은 참 아름답고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로 이렇게 인생을 교훈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한 달에 한 번을 읽고 1년에 12번을 읽는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유익한 이런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사람으로 성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족 원 전체가 한번 결정하고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언을 1년이 되면 12번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마지막 31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은 앞에 10절부터 시작이 되는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다 설교에 담아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는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에 대하여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름다운 가정은 그 가정 안에 인정해 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칭찬하는 이런 일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인정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부모는 노동 현장에서 자녀는 배우는 그런 학교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그것도 성실히 감당하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웃음이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냥 허허하는 의미도 없는 웃음이 아닌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에 의하여 그렇게 웃어지는 이 웃음이 있는 가정은 진정 아름다운 가정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칭찬이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칭찬은 없이 맨날 책망이나 하고 아니면은 그 인격을 깔아뭉개는 이런 일이 있다면 역시 아름다운 가정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3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여기 여자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부터 10절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그는 그런 자는 등등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요. 우선 이 부분부터 우리가 성경적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씀은 한 가정의 주부 혹은 어머니
여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여자 혹은 지혜 등등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혜라든지 여인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여자는 인격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도 인격화되어 있어서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곧 명철을 얻는 것이고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신 자는 그 사람은 영생의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자 또한 누구겠습니까? 가정의 여인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요. 동일시에 또 성도 개개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30절에 나오고 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 말씀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이 교회인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10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성숙한, 온전한 신앙인은, 온전한 교회는, 그 공동체인 성도는 라고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시죠. 그런데 다시 30절을 말씀을 보면 앞부분부터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운 것, 곱디 고운 그런 이팔 청춘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모양을 내는 것들도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나이가 들면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제 노쇠해가는 어른들은 저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저 때가 좋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아유, 한번 저런 때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러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싱그럽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습니까? 예, 그 젊은 나이에 10대, 20대 얼마나 꽃이 피는 것 같고 아름답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런 것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이 말씀에서는 시절이 지나가면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큼은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사실 나이가 들면은 그거를 여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불려지던 복음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은 무려 10몇 절까지 있는 찬송인데 제가 다 부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의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홍한소년 미인도요 그때뿐이지 나중에는 늙어 얼굴 사진도 잘 안 찍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나이 들어 사진도 안 찍겠다고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영웅호골 한때는 정말 장사였어요. 얼마나 힘도 세고 용맹도 있고 그랬는데
나이 들면 그런 힘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가사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냥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우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고,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원묘지 널 기다린다. 너무 슬픈가요? 공원묘지는 제가 현대로 바꿔서 했는데 원래 가사는 공동묘지요. 공동묘지. 굉장히 싸납지 않아요?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한 소년이었지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세월이 바뀌어가면서 늙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숙해져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는 일, 금을 차는 일,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값비싼 것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의 값을 치러주는 게 뭐냐면은 영혼을 단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속사람, 이 영혼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드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값비싸게 값을 쳐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가정을 생각할 때에는 현숙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여인 혹은 현숙한 여인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며 결심이 굳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선한 원리를 믿고 따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신앙인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 조건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 그 영혼적 일에 영생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일에 힘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외적 조건이라든지 어떤 미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격이라든지 재산이나 문벌 아니면 옷, 춤을 잘 추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그의 인격을 귀중히 여기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을 원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와 교제를 원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인정을 받습니다. 남편이 인정을 해 줍니다. 가족이 인정을 해 줍니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여인이라고만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를 가정의 구성원에 전체 적용을 시켜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가정이고 성숙한 가정의 구성원이고 성숙한 교인이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 1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여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 말이에요. 그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만사에 사력 있고 분별력 있게 처신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 아내의 충실함도 믿습니다. 그는 남편의 기분이 언짢을 때도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남편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에게 좋은 것으로 공개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이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을 쓰고 있는 일이지요.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정받는 일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고,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사업 현장 혹은 직장에서 힘들어 일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에서도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살았음을 인정해 주는 것 또한 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직장에서 힘써 일하고 지친 마음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보면은 하루 종일 밥 먹고 뭐 했어? 이러면은 기분 되게 나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도 역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를 살았다고 인정해 준다면 그만큼 시너지가 생기고 기분이 좋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역시 아내도 남편을 인정해 주어야 돼요. 여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이 사랑의 관계고 고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인정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인정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이것이 성숙한 인격이고 성숙한 가정의 멤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정 안 하고 서로 부정하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해 보게 되면은 부지런히 일하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역시 이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교인, 부지런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공동체로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가 부지런히 일하는 가정 식구들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것이며 그런 가정 구성원들이 결국은 현숙한 가정 구성원이라 그런 얘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성숙한 그런 가정 그 주제자가 되길 바라고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을 위한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자녀는 자녀대로 그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느라고 수고도 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녀는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녀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를 아니한다고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녀는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낮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지면은 그녀는 집안에서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밤에도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낮에도 일을 했고 밤에도 일을 하고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부지런히 성실히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하인들에게 조반을 나눠줌으로써 일터로 즐겁게 나갈 수 있게 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아침밥을 짓고 식구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하면서 일터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키면은 그 시어머니, 어머니가 저 며느라이가 우리 아이 굶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밥을 지어줄까 걱정한다고 그래요. 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데 사실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회사 출근하는데 잠이 늘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밥을 안 먹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조반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일터로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부지런히 일하며 산다는 겁니다. 진정코 가정의 아름다움은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과 딸들은 또 그 위치에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고 이런 가정 식구들은 성숙한 혹은 현숙한 가정 식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에 돌아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뭘 말씀을 합니까?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가난한다 그 말이에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가정은 이처럼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이런 심령에, 이런 교회와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대로 현숙한 여인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고 훗날에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원만한 이런 인격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도 웃을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더더욱 웃음꽃이 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국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웃음을 잃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욱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며 웃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이 있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근친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28절로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근친, 즉 자녀가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칭찬합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만 혹은 아내만 칭찬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열심히 일하며 그리고 그렇게 성숙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칭찬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자녀가 어머니를 혹은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열심히 일하며 성실한 남편에 대하여 칭찬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칭찬한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 보니까 나 됐어. 그것만 가지고도 너는 됐어. 이러면 좋잖아요. 너는 아직도 멀었어. 그렇게 갖고 되겠니? 이러는 것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앞으로 더 용기를 가지고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일이 좋단 말이에요. 야, 너는 그거는 좀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너한테 이게 잘하는 게 있잖아. 이것 가지고 이걸 더 개발하고 이거를 네가 소망을 가지고 펼쳐나가면은 인생 승리할 수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전체가 다 못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넌 쟤를 언제나 따라갈래? 너네 반에 걔를 보니까는 걔는 진짜 대단하더라. 넌 거기에다 대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나 하면은 이 자녀는 절망하는 거예요. 칭찬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가정 구성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가족에 연결된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긍정을 갖고 칭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남편은 보니까 대단해요. 자기 아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앞에 기록된 말씀만 보더라도 이 여인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여인이에요. 아주 성실히 사는 여인이에요. 이 얘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와가지고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은데, 세상에 그래도 덕행이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대는 그런 여자들보다도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유, 유명한 사람 많고 대단한 사람 많은데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 같은 여자는 없어. 나에게 있어 당신보다 귀한 여자는 없단 말이야.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여자가 그냥 천하를 얻은 것 같지요. 그러면 밥상이 달라진대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남편을 잘해주려고 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내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은 줄 것도 안 준다니까. 그러시진 않겠지만은 기분이 나쁘면은 별로 호감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최고야, 최고.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하면 안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사시겠다고요? 아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룩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들의 칭찬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의 식구들은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30절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은 인과 응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겠지만은 악을 행한 자는 그 악 때문에 멸망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인과응보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숙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웃 사람들도 그거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한다는, 어디에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복되게 행하여 살아왔으므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문이 어딥니까? 오늘날이야 그냥 사통팔달이지 않습니까? 어디나 다 똑같지만은 옛날에는 성이 있으면 그 성벽이 구축이 되고 그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어두울 때는 닫고 아침 일찍 열고, 그래서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 성문에는 성문을 지키는 지킴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에도 화성이 있고 화성 안에 4개의 커다란 문이 있잖아요. 그냥 쉽게 동서남북 문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창룡문이라 장안문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성벽이 있어서 문이 있으면 그곳만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하게 사는 자들,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행복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이웃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아들, 딸로서 어떻게 가정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가정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되 우리는 말씀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며 가정 안에서 칭찬을 받으며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으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